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그 껍질을 깨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저희 부친이 개척을 하고 저도 개척을 하고 저 아이도 좀 개척을 해요. 한국교회 3대 개척이 쉽습니까? 저 동생은 3대 목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본래 오늘 쌍지팡이 안 들기로 했어요. 우리는 제 동생이 나타나면 저는 뒤에 숨고, 또 제가 나타나면 우리 동생 조용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 또 12명의 시작한 개척교회, 또 소형교회, 중형교회, 중대형교회, 대형교회, 지금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 슈퍼 메가 철치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왜 우리 한 시대에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늘 제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지들, 동역자들과 함께 무슨 핵심을 나눠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형용사 말고 동사만 좀 나눠야 돼요. 핵심이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교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 한국의 또 이 지금 이 디지털 시대, 지금 SNS 시대, 이 AI 시대, 챗GPT 시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왜 이게 질문이 돼야 하는가 하면, 전 세계 지금 인류 역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기록 역사를 합시다. 5,000년 인류 기록 역사상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집 교회 근처에는 말이죠, 말표 신발, 번표 신발, 기차표 신발, 왕자표 신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부산에 그 신발 공장이 뭐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여공들도 그러니까 3교대 하면서,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한 반에 거의 90명, 100명이었는데 6학년 15반까지 있었어요. 한 학년이 1,500명이에요. 막 빠글빠글한데 그 중에 고아들도 엄청 많았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미안하지만 옷 속에 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옷 속에 있는 이를 잡아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후진국이에요. 중진국. 우리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막 개발이 되고 중진국 시대. 선진국. 전 지금 강남에서 목회를 합니다만은 지난 주일에도 캐나다나 미국에서 대단한 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캐나다에서 뭐 괜찮게 뭐 대단한 위치에 있고 뭐 많은 것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이 강남에 오니까 자기들이 좋은 사람 같다고, 자기가 촌놈 같다고. 촌놈, CHONMAN, 전남대학. 아이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팩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메일을 쓰면서 이메일 도메인 번호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제일 먼저 이제 사랑닷컴을 제가 서울 사랑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줄 알았으면 내가 사랑닷컴을 서울에 드릴 건데, 서울 사랑교회 사랑닷org에 놓쳐가지고 우리보다 6개월 늦게 해갖고 시대가 그래 변해. 지금 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젊은 애들은요, 아침에 전부 택배입니다. 맛있는 음식들 뭐 또 영양가 있는 거 다. 저는 한 번도 택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다 배달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금 AI, 요즘 그 생성형 AI, Generative AI, Gen AI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창작 세계는 인간의 별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생성형 이 AI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새롭고도 독창적인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앞에 놓고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일어나시겠냐고. 그런 목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냐고. 목사 불쌍하다. 아, 왜요? 야, 우리는 강남에 웬만큼 설교 잘하고 잘하면 말똥만 박아놔도 다 부흥했어. 웬만하면 설교 잘하고 웬만하면 목회 진지하게 하면 웬만하면 한국교회 그 당시에 다 부흥했어.
그런데 노 목사는 하루에 10시간씩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는 이런 애들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10시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교주 아닙니까? 거기에 다 미쳐있는 이런 애들을 말씀의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다음 세대에 오는 우리 사역자들이 더 화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애들 변화 못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나 일어날 것인가. 제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 무장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광야 유혹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공생에 수많은 갓난 신고, 우수사려, 수많은 아픔과 고난의 짐이 있었습니다만은 당당하게 버티고 견뎌내시고 구원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첫 번째,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을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내년도 사역할 동안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와 사역에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앞에 4절에 보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고. 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고요. 죄가 없는 그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오염된 자가 받는 것이고, 그런데 오염되지 않고 순전무구한 주님이 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그 키가 뭐냐면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물 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과 그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수많은 상처와 그 아픔들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콧물이 나는 것이고, 새벽 3시에도 일어나 벌떡 일어나 나도 모르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미칠 듯이 벌쩍벌쩍 뛰고 감사한 것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누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윤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윤리를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뭐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컨텐츠예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정의는 뭐예요? 데피니션이 뭐예요? 복음의 정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는 define하면, 복음을 정의하면, 복음은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야를 막느라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신비롭게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제가 20살 때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까지 성경을 한 20번을 읽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읽을 것도 읽어요. 뭐 저희 부친은 no Bible, no breakfast였으니까 성경 안 읽으면
아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은혜로도 읽었지만 생존의 문제로 읽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누굴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에 다 알지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숨이 2분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거는 우리 교단, 우리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 주셨다는 이 복음의 신비와 깊이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2분밖에 생명 2분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 갖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계획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죽어버려.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2분밖에 안 남은 목숨의 경각간에 남은 그런 임상의 환자들의 복음을 전해본 적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극단적으로 하면 1분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안심하고 죽어 30초예요. 다시요. 사랑의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안심하고 죽어 30초예요. 여러분,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신학이 있고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그런 2024년 되시고 여러분 사역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사랑의교회가 개척되고 올해가 45주년째인데 한 40한 1, 2년 동안 저희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부흥회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짜 생생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신을 하게 하고 결신 카드를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오지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그 새생명 축제죠. 그분들이 뭐였어요? 우리 입장에 볼 대각성 전도 집회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하여튼 올해도 지난 이제 한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2,325명의 성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 카드를 냈습니다.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별로 이 강남의 지성의 어떤 그런 소피스케이트한 그런 지역에 2,325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결신하겠다고 성인들이 일어나고 결신한 건, 이거는 아직까지도 복음의 능력은 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희어져 밭은 추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부임하고 복음 결신한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 그래서 저희가 이 정확한 복음을 한 20-30분, 길게는 30-40분 만에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결신할 수 있도록 콜링할 수 있는, 콜링의 신학적인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두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막 콜링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는 분치고 전도 제대로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이론이지. 그렇게 정확한 3-4주 만에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된 목회자들이 썩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강사님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토요일 아침에
그저께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사역하고 어제 제가 설교 4번 하고 또 저녁에 연말 당회하고 그 다음 또 저녁에 우리가 연말 1년에 한 번 뱅킷 송년 뱅킷, 사탄 뱅킷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지금 목이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복음의 증인들이다. 복음의 증인들로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색지대는 없다.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땅끝까지라는 말은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단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이 현장을 통하여 경험되는 그런 사역이 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복음이 주님이 내 자리에 서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의 개념 속에 있을 수 있고 은혜에 관한 한 평생 채무자가 될 수 있고 은혜 받는 데 선봉장이 될 수 있고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제가 지금 한국교회들 가만히 보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은 분들 자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영혼 구원도 안 해본 분들 또 한 교회라도 개척하거나 한 교회라도 제대로 이렇게 섬겨보지 않는 분들이 그냥 그럴듯한 말로 좋은 말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거 보면 내가 기가 찬 일들이 많아요. 보수주의 정권에서는 그렇게 악랄하게 물어뜯고 공격하더니 그 지난 정권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거 과연 바른 것인가? 우리 교단은 끝까지 복음의 능력에 충실한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건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길은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그 복음적인 피의 복음의 은혜에 근간을 하고 난 다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인파워링 모먼트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잃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본인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누가는 이걸 알고 능력이 위로부터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위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입히우는 그 경험, 그 기름 부음의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친이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교 12신조를 읽고 시작한 교회예요. 어릴 때부터 익숙하고 제가 교리에 익숙하고 성령 사역에 대해서도 알고 내성교회 대학부를 제가 섬기면서 알았지만 제가 1976년도에 내성교회 대학부 회장할 때에 강원도 예수원에 가가지고 RA 토레이 가만히 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교리로 머리로 이론으로 알았지만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 그 RA 토레는 성령 사역에 대한 실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완벽한 성령론, 소위 뉴메탈러지, 성령론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 자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나는 우리 교단에 지금 갖고 있는 신학적 바탕을 저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이 약한 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RA 토레가 집회를 하는데 웬만하면 다 방언받고 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흔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MPT로 야외에서 야외 강의를 들었는데 야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비가 저 밑에 비가 황지에 보면 강원도 예술의 황지는 산 중턱인데 저쪽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76년도에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토리 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이 비가 오니까 이거 좀 비가 좀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강에 예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옆으로 비가 날아가는 거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 여러분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전을 본 거야. 그래서 저는 그해 겨울에 강원도 어느 조그만한 교회에서 떼굴떼굴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사 먹습니까? 저분은 저런데 나는 떼굴떼굴 사고였어요. 모든 내가 과정은 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교단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순절 그러니까 펜타코스텔처럼 우리 세컨 블레싱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소위 인파워링 모먼트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파라. 헬라어로 파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와 심판과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피죠, 어폰이죠. 에피, 능력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역의 어떤 현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세 같은 경우가 있는데 특세 같은 경우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는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 강조하고 캠퍼스 사역하고 이런 게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 기도도 저는 익숙하잖아요. 물러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성사회 복음화 이거 대학부 할 때부터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재하심과 위로부터 능력 부으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런 기름 부음에 찬양들이 있어요. 아멘 주를 찬양하이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어노인팅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을 할 때마다 어떨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병도 낫고 어떨 때는 수많은 난자들이 치유되고 그걸 목표로 한 건데 자연스럽게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새벽에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새벽 4시 반부터인데 새벽 4시 반 되면 3시 50분 되면 10,000명이 딱 들어와서 다 본다고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이 있을 때 찬양은 그거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적인 공간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신의 차원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육적 차원에서 사역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 차원에서 사역할 것인가. 말씀도 기록된 말씀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것인가. 소위 레마의 말씀 그런 얘기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처럼 말씀 없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올 걸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 교단에 많은 귀한 종들이 이제 다시 하면요. 여러분들과 모든 사역들 가운데 다시 인파워링 모먼트가 필요하다. 그걸 사모해야 돼.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가물음이 많은 땅에 샤울이라고 해요.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내려 세상을 당하고 이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붙잡으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갖고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강한 사람 되고 이게 아니고
비둘기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이유야를 막론하고 교회와 우리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도 성령이 임해야 회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성도들은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내 마음이 확정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영은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나오는 것인데,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억눌리고 침체되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피곤하고 약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심지어 중독된 상황조차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영이 육을 통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빨리 달리면요 15분 만에 청계산 기도원이 나와요. 거기 가면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번에 그 청계산 기도원에서 그 12.3 한국교회 성교회 날 7,000명 목사님들 모이는데 5,000교회 7,000 목사님 모이는데 내가 그 준비하면서 산기도 갔다가 떨어 죽을 뻔했어요. 올라가 바위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떨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곳이 필요한 거였어요. 저희 집에서 50m만 가면 우면산이 나와요. 우면산 꼭대기에 거기 제가 올라가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인파워링 모먼트, 능력이 많은 것, 이것은 사역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불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전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어제 자기는 은퇴해가지고 설교를 5개를 들었대. 소위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5개를 들었대. 근데 딱 차이가 뭐냐? 불이 있는 설교와 불이 없는 설교가 딱 차이가 나대. 불이 있는 설교는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불이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사실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불을 주시는 것이고 간절하게 하고 간절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이거는 목회자로서의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역의 비바람과 폭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사역의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는, 나 혼자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길을 간다고 하는,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져올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이 자꾸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그 정체성이 뭐예요? 저는 고전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벨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기 핵심이 뭐냐? 스승과 아비의 차이예요. 스승이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벨은 많이 몰라요. 스승만큼 많이 그렇게 아카데미에 갖춰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병원에 간호사들이 있는데 병원에 아이를 낳는 그 산부인과 간호사하고 금방 첫 아기를 낳는 엄마하고 비교하면 아이 낳는 어떤 그 상식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간호사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자식은 누가 낳느냐? 엄마가 낳는 거예요. 자식은 누가 키우느냐? 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스승도 물론 좋지만 간호사도 도움은 되지만 자식은 엄마가 낳고 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목회가 뭐냐? 스승입니까? 목회가 뭐 똑똑한 간호사 하는 겁니까? 목회는 자식을 낳는 것이에요. 이거 미친 거예요, 진짜.
이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야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면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동지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 때문에 그 위에 공생의 수많은 고통들을 주님은 이 정체성으로 이겨내셨어요. 목회하다 보면 절벽에 설 때 절벽에 서가지고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확고한 정체성, 우리는 스승의 노릇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간호사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엄마의 노릇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아빠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제자훈련하면서 저는 이제 그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참 그 순전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부요와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트랜스퍼 시켜주시다. 그러니까 이 제자,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갖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한 영혼을 제대로 키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 재생산을 해봐야 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게 되면 뭐 그때마다 하늘의 부요와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전가시켜 주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단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해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해답을 가지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다가 그래서 써놨죠. 저는 이제 아주 개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대형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제가 쭉 지난 사역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가 한 시대 한 시기마다 내 믿음의 용량을 넓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도서벽지, 사람들이 없는 곳,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곳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시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80%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용량만 제대로 갖추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는 그렇게 어벙한 역사가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있어요. 아멘. 그 해답을 일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좋은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사역자, 우리 선각자들 앞서 나간 분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그건 어디에 이런 믿음의 용량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자, 하루는 모세같이 신실한 정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고,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도 못 먹고 이럴 수가 있냐 막 분해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이 백성이 나왔느냐 그러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고기가 신물 나는 것처럼 먹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아니 하늘의 하늘을 열고 땅의 모든 동물들을 다 동원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한 200만 원입니까? 남자만 60만이, 장정만 60만이, 200만 명을 어떻게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 나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는 양떼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30km, 동서남북 30km에다가 1m 높이를 쌓아. 서울에서 수원까지 아주 그냥 1m로 그냥 고기로 그냥 채워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커진 거예요. 저는 우리 총회장님도 그러고 이번에 임원단들도 그러고 또 뭐 우리 교단에 지금 참 재밌는 게 통합 측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저보고 그래요. 합동 측 부럽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합동 측 신학교도 제대로 가고 있고 총회도 은혜스럽고 다 그런 게 참 합동 측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용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용량을 넓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8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요아스도 둘입니다. 남북에 다 가요. 북에 있는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화살이 있다. 이 화살을 내려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화살을 몇 번 내리쳤어요? 3번만 내리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열이 받쳐가지고 그러면 극히 노하여 가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3번만 내리치십니까? 대여섯 번을 내리쳤더라면 아람 왕국이 손도 못 댈 테고 완전 멸절될 테인데 쉽게 말하면 너는 왜 믿음의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냐? 왜 3번만 내리치냐? 왜 6번 못 내리치냐? 믿음의 용량이 그래 보입니다. 믿음의 용량 6번, 7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믿음의 용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구원의 화살을 6번, 7번 내려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터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내에 회의주의 잘 되겠나? 그 다음에 비관주의, 이제는 한국교회 부모의식은 끝났다. 그리고 뭐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말로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냉소주의. 한번 보자, 발전 끼고. 이게 팽배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제가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또 리고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깜짝 놀란 게 초대교회가 AD 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10년마다 50%씩 부흥을 했어요. 5,000명 모이면 그 다음에는 7,500명, 그 다음에는 만 몇천 명, 그 다음에 2만 명, 그 다음에 3만 명, 그 다음에는 4만 5천 명 이런 식으로 매 10년마다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AD 350년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그 3천만 가운데 1,500만 명이 크리스천됐어요. 혹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많아졌다는 No. 기독교가 너무 셌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게 됐었어요. 자, 저는 마음의 소원하기를, 우리가 믿음의 용량을 가지고 소원하기를 앞으로 2033년이 예수님 33년,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른 해석도 있지만 일단은 33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공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임한 그때의 33년인데 그 2000주년이 2033년이에요.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믿음의 용량을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주님 2033년에 이 민족의 50%가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냉소주의, 비관주의, 비판주의, 회의주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한 반 60명이었는데 예수님 사람이 나 혼자였어요.
뭐 표 낸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안 낸 사람도 한 명쯤 있었을 거예요. 뭐 30명, 그러니까 60명은 2명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60명, 그러니까 60명 중에 2명이 그렇지 않으면 몇 프로예요? 5% 안 되죠. 5%도 안 되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에요. 1907년도 그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이 그 당시에 100만 구령 운동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2033년에 50%가 구원받게 되다니 이것보다도 길선주 목사님 100만 구령 운동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더 열악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SNS 사회에서 우리가 잘 통하면, 잘만 하면, AI 이것이 거룩하게 기름 부음과 은혜만 받게 되면 주여 2033년에 50%가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저는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부은 책이 바로 이 온전론의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 100명 되는 성도들은 300명이 되고, 300명은 500명, 500명은 1000명이 되고, 1000명은 3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5000명은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20,000명이 되고, 제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용량과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요. 내가 여러분들 그대로 다 드리고 싶은데, 아니 드리고 싶은데 아니야 드리고 싶은데 근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 많은 경우는 이론이 있으면 현장이 약하고 또 현장이 있으면 이론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프락시스와 티오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목자의 심정을 담아서 이 책을 썼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제 더 나머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시판도 안 됐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시판이 될 것인데, 이 책 시판도 안 됐는데 18세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하여튼 제 마지막 마음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모이면 나라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1000명 훨씬 더 이상 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만 잘하면요, 우리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만 잘하면. 예수님은 마음 맞는, 그래서 저는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3명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3명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애를 걸 만한 12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필요하다 했을 때 목숨을 같이 기도할 120명이 있습니까? 3명, 12명, 120명만 있으면 웬만한 사이가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큰 기름 부은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